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1편도 역시 1절 위에 있는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사실 시편의 모든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곡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그들이 여기에 곡조를 붙이고 또 악기들을 또 연주하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윗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매일같이 한 편씩 복용하자. 이렇게 늘 우리가 음식을 육신을 위해서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 시편 한 편씩을 날마다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좋은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1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인생에 많은 고난들을 겪었는데 그 깊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특정한 어떤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깊은 어려움과 사람들로 말미암는 고통 속에서 다윗이 마음에 탄식하면서 지은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3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이 그런 고통과 또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2절 말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은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또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3절의 맨 마지막의 표현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에 담겨져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생각하셔서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지도해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이름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고 있으니 내 이 믿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이 4절 말씀에서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에서부터 나를 빼내소서. 이 빼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새겨져 있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의 속임수에서부터 나를 빼내 주십시오.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것에서부터 빼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나의 이 육신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세상을 떠나셨듯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구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나의 감정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아침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저 허탄한 부질없는 것들을 그저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7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보셨다. 아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 괴로움이 많습니까? 탄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하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괴로운 마음은 육신의 질병까지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10절 말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일생 동안 나는 슬픔을 당하고 있고 나의 연수가 나의 이 한 해 한 해 보내는 모든 인생의 삶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보내고 있으니 주님, 내 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것이 혹 나의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의 이 육신이 뼈가 쇠할 만큼 내가 심히 연약해져 있으니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온통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투성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해대고 그들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괴로운 마음으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깨진 그릇 같습니다. 내 마음이 깨진 그릇 같고 내 육신도 그러하고 나의 삶이 깨진 그릇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온통 음모를 꾸미는 자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편 31편의 말씀에서 저는 이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아무리 내 주변에 온통 나를 해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 환경이 아무리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이 이 15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모든 인생의 앞날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일들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를 사랑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 스올에서 저 지옥에서 그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또 교만하게 완악한 말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입이 그저 농아인처럼 말 못하도록 저들의 입을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그들의 그 꾀임 때문에 다윗이 많은 함정에 빠지고 이런 온갖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저들을 다스려 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위대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인생의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쌓아두신 은혜,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쌓아둔 채로 그대로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생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심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악한 자들의 그 말다툼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피할 길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장막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21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침받은 그러한 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마음에 깊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23절과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지막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이 다윗의 권면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윗은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31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쌓아두신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광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